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49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진리에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자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 유괴범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 친구들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아이에게 그렇게 푹 빠져 있게 만드는 그런 유명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점점 문신을 한다던가 귀걸이를 한다던가 무슨 코걸이를 한다던가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점점 안 좋은 음악을 듣고 안 좋은 교리를 따라가고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한 악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 부모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안전과 자녀들이 상속돼야 될 그 천국의 상속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복락을 뺏어가는 자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복술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더러운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었기 때문에 음녀의 복술 사건 때문에 바벨론 음녀가 이제 곧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다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을 선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달을 이, 끝 단이라는 뜻입니다. 뿌리는 같지만 끝이 다른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계속해서 미혹에 미혹을 뿌리는 그 말을 쫓아가다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일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단을 쫓아가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단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댓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계속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 꿈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지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175개국 7,800개의 교회와 37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새 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란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제가 구글을 하다가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유영권 목사라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교리는 어머니 하나님에 관한 주장과 반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증회의 핵심 이론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그 라에서 삼위일체에서 일체 뜻은 무엇인가? 한 몸 같은 분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복수로 표기될 수 없다.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에 보면 계시록의 신부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도 장길자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안상홍과 장길자의 잔치이다. 어머니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정말 성경 말씀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이단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당연히 진짜의 진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들들 볶여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다가 인생이 망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만 불못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불못에 같이 떨어뜨리게 하는 아주 악의 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질이 나쁜 유괴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댓글을 남길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저질의 범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러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불못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이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뻔뻔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악한 곳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업무를 보다가 어떤 한국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도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민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저보고 같이 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만민교회라는 것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다큐멘터리에까지 출연할 만큼 그렇게 호색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들이 그 교주가 벌이는 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까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짓거리는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감옥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아동 학대로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랑 결혼한 이 사람은 아이를 말을 안 듣는다고 팼겠지요. 물리적인 그런 처벌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시집에서 그 사람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 확실하고 아이가 굉장히 노여하고 그리고 그 때리는 장면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동학대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인이라서 세상에 나와보니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민교회 교인들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민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11조도 갖다 내고 그냥 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완전히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핸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과는 이혼하고 별거한 상태이고요.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서 주위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도 자기네 만민교회에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큰 교회 이렇게 거래를 하면 얼마나 커미션이 크겠느냐 하면서 자기 교회에 일단 나와서 그 케이스 한번 가져봐라 이러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케이스 큰 거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볼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돈이고 나발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이단적인 곳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도저히 이 말씀으로 회개할 의사가 없는 거로 그냥 다시 한두 번 말한 후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하고 물론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손절해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천재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뭐 헌재에 나와갖고 거기에서 자기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자기는 국회의원 끌어내리라고 한 적 없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모 나눠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냥 겁주려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이래 가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듣더라도 다 거짓말인 거 알지요. 자기가 그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 일을 한 대상자에게 모든 죄가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가 저질렀던 그것을 밑에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잡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 밑에 사람들이 그 업보를 떠안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 뒤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직폭력배에서 보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굴 죽여놓고 그 살인사건을 갖다가 부하에게 딱 떠넘겨서 너가 대신 실형 살아라. 그럼 너가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좀 테이크 케어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밑에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들면은 그냥 이단의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인생이 망가뜨려서 더 자기 돈도 뺏기고 자기 모든 복락도 뺏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가능성들을 다 빼앗기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통교회는 안전할까요? 아니죠. 뿌리가 같았지만 끝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캐톨릭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 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상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마리아 상, 아기 예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걸 마치 귀한 것 마냥 집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놓고 맨날 뭐 묵주 돌리면서 기도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은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당연한 그런 변화된 모습일 텐데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뭐 천막 가리고 신부에게 웅얼웅얼 하면서 고해성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사함 받았다고 뭐 이러면서 무슨 확신 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 야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은 그냥 계속해서 죄 속에서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런 교리 만들어가지고 야,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말까지 그렇게 당당히 대놓고 하는데도 그 밑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정신 나간 교인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동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고 또 돈도 지불 안 하고 이러면서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 교회에 가서 무엇을 얻어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사람의 영향력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위험성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다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배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잡신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 내게 이득이 오던 것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거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교주는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어떠한 노력 안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다,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 나한테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지가 딱 끼어서 자기를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단을 교주들도 물론 불못에 떨어지지만 그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동기가 무엇이냐? 지들도 알아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지들도 마음 깊숙이에는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받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남들의 그 성을 착취하고 싶어요. 미혹해서 이쁜 여잔데 저 여자의 성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호색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탐심을 인하여서 지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이렇게 헌금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낸 헌금으로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을 그런 영광으로 자기의 일을 삼는다. 자기의 그 이윤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작은 돈서부터 시작했겠지요. 후원금, 헌금, 뭐 이런 거 10만 원, 100만 원, 그러다가 1000만 원, 1억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눈덩이처럼 탐심을 인하여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게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상태가 마비되어서 그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완전히 기능을 못할 정도로 되어서 이 탐심으로 인해서 먹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 먹는 그 일의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 이 사람은 멸망 반드시 당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같은 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할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삼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감각해져가지고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결국에는 저주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그런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성령님의 지혜로서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져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런 말들을 쫓아가요. 불의한 자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달콤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말을 지어내는데도 아까 그 댓글을 남긴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이 불의하기 때문에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기가 정욕 가운데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삼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단 조직 안에서 좀 더 권위가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고 이런 정욕, 그 정욕을 쫓아가는 데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것과 같은가?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특별히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런 이단에서 나와 얘기를 해보십시오.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도 않습니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여서 몇 년간 이 심판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 당연히 이성적인 상식이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떨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고 합니다. 조롱하고 비판하는 댓글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이 극소수의 사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존귀한 자들인가. 사람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감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송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흘려져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런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런 사람을 회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담대하게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할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점과 흠이라. 오점이 많은 거예요. 그 삶에. 더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못하고 거짓말로 가득 차고 남 속여갖고 미혹으로 끌어들여서 이단으로 끌어들여서 남의 인생 망가뜨릴 그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안에서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섬기는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남들의 인생을 끌어들여서 그 더럽고 거짓된 370만이나 된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 이단으로 끌어들인 결과 진실을 외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정말 소수인데, 반면에 이런 이단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발람의 길, 돈 몇 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팔아넘기듯이 그 발람의 길을 쫓아서 불의의 삿, 더럽고 추악한 그 대가를 사랑하다가 불법을 인하여서 책망을 받는데, 하다못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근데도 계속해서 그 불의의 돈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악한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모든 괴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발람의 길을 쫓는 그런 이단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그리고 정통이라고 말하여지는 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음료의 복술도 받아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의 몸에 뿌렸듯이 이러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주는 돈 잠시 잠깐입니다. 몇 년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조금 더 호의호식 해보겠다고 영원한 불못에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죽음,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못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도 보면은 지옥, 불못 그딴 거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리켜요. 왜? 지네들이 다 그런 곳에 들어갈 것이니까. 교주뿐만 아니라 그 교주를 신봉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런 이단으로 끌어들인 사람들 하나같이 다 자기의 인생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관계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회방한 죄로 모두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지들도. 무언가 안 좋을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도 불못 들어가기가 싫어서 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을 비유하시기를 이 미혹이 가득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 물 없는 샘. 사람들이 샘물에서 물 좀 마시려고 막 다가왔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계속 파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이에요. 근데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안개가 있으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뭔가 막 어수선하게 가고 있긴 한데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답답한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6.25 사변을 겪고 하면서 가장 너 뭐가 답답한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가 답답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밥이 없고 뭐 그런 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 호롱불이라든가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불이 없으니까 그 달빛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거가 너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도 아니고 계속해서 깜깜한 어두움, 불목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깜깜한 어두움,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미혹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가 없으면서 자유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인이 멸망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종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멸망의 종들에게 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종들이 가는 곳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종들의 종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상태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미혹하는 정통이다 주장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조차도 미혹으로 자기의 탐심을 인하여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환난전 미혹이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희망사항을 전해주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위로 메시지만 집중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종인데 자기가 자유를 준다. 좋은 일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멸망의 종들이 가게 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뭐와 같으냐. 세상의 더러움을 예수님을 믿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더 찌질하고 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바른 말을 내지 못하게 해요. 권위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떠한 진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거예요.
입 다물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면서 입을 다물게 시키는 거예요. 종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돈 갖고 와. 봉사활동해. 이런 식으로 온갖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을 밑에 사람들에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와 같냐 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왜? 알지 못했으면 복음의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보다 더 악한 길로 미혹, 이단의 길로 가갖고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낫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뻔하였는데 잘못 말씀을 인도를 받고 잘못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종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을 비유를 하시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가 토했으면은 그 토한 게 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너무 더럽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기껏 씻겨놨더니 그 습관처럼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둔너갖고 온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엄청난 심판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날이 이제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듯 그런 막 기쁨, 찬양, 아무 일도 없고 막 오로라 같은 아름다운 불빛이 있고 이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완전히 온 세계가 뒤집어 엎어지는 심판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제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전 휴거 막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눈을 장님되게 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온갖 조잡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의 그 정치적 색채를 따라서 이리저리 편향 옮겨다니라고 말하는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증한 일들을 부추기는 목회자들, 음녀의 복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빨리 그것을 보건 의료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이 교회가 제대로 헌금 받고 빨리 오픈할 수 있다 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가증한 일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였던 그런 큰 교회 당회장 목사들, 부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끝까지 믿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였는가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온갖 미혹을 퍼뜨린 이유가 뭐예요? 탐심,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사람들, 너네 그렇게 열심히 벌은 돈 갖고 와, 나한테로.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돈을 착취하려고 하고 성을 착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마음껏 그 사람들을 종노를 시키고 이용해 먹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모든 예언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 보세요. 환난전 휴거예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것만 가지고 환난전 휴거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야죠.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짐승 정권이 들어서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 인에서 짐승 정권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 순교자들의 탄원이 다섯 번째 인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재앙 후에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재앙이 마칠 때쯤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이 사람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섯 번째 나팔에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여러 나팔 재앙에서 계속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설이 아니고.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엉뚱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노아와 그런 가족들처럼 나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에 대해서 만만히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여러분 짧게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째,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 쇠뇌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이 맞나? 정말 계속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깨닫고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숫자, 권력에 약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이단이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370만이 믿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설마 그게 이단일 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권력에 순응해서 어떻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편안히 가면 되겠지. 주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안에서 또 뽀대나게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개같이 뿌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그 반짝반짝 이렇게 축혀주는 그런 칭찬 몇 마디에 완전히 넘어가지고 권력에 약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담보 잡혀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주제에 또 교만해요.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 그거 잘못된 믿음이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잘못됐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네가 잘못된 거야. 이런 교만을 떨면서 성경 말씀을 끝까지 회방을 하면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런 미혹에 빠져들어가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 이단에 빠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바른 말을 하지를 못하고 용기가 없거나 그리고 또 이용당하면서도 또 힘이 약해 보이고 좀 경건해 보이고 얌전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교만하게 막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이단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계속해서 악한 말을 쏟아놓고 그러면서 괴롭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이러한 정말 염치 없고 낯이 두꺼운 짓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좀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들 확률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와 네 악한 면을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일침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헤헤 웃어주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 농간에 놀아날 수 있으니까 한두 번 말한 후에 말이 안 먹히면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